아달랴를 거절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시조를 읊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무슨 시조죠? 백로가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뒤의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부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말을 여러분 무슨 뜻으로 여러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 뒤에까지 이야기하자면은 까마귀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시기할세라. 청강에 씻은 몸이 더럽힐까 걱정이구나라고 하는 시조입니다. 이 시조가 이제 고려 말에 충신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 이 씨가 지은 시조가 바로 이 백로가이죠. 백로가는 이 백로는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까마귀는 이성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이냐면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자신도 그 나쁜 행동에 물들게 된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묵자흑.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거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진취적이거나 부지런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그 같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진취적으로 변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부정적이거나 게으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점점점 게을러지거나 도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군수군 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군수군 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의미인가요? 부정적인 거죠. 수군수군 되는 게 누군가를 흉보기 위해서 수군수군 되는 거죠. 수군수군 되다 보면은 어느샌가 나도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교회에 나와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양식을 구할 것인지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아까 금묵자학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맣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슬며시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목사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들인데 특별히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 그 다음에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아내로 받아들인 그 여호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우리 오늘 제목이 아달랴를 거절하고인데 나는 그 아달랴를 거절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합의 왕이 갔던 길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오늘 읽었던 8장 16절부터 13장 2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이걸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그냥 짤막짤막하게 누가 몇 년을 다스렸고 몇 년에 누가 왕이 되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려운데 기원 전에 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들, 우리가 공부라고 좀 표현하자면은 그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거,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 왕은 무엇이고,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뭐고, 남유다는 뭐고, 도대체 이 왕은 왜 하나님께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모르면은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참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왕도 외우기 쉽지 않죠. 여러분, 태정태세 분단세, 그 다음 뭐죠? 네, 우리나라 왕도 외우기 어려운데 이스라엘 왕들을 외우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왕 하면은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알고 있고,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에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 다음부터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알고 또 중간 중간에 뭐 아합 왕이다, 오므리 왕이다, 엄청 악했던 왕이지 하고 그냥 우리가 알 정도지 그 내용들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쉽게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5년, 요람이 왕이 되고 5년 되던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어렵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시작할 때 열왕기서는 무슨 이야기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된 이스라엘 역사를 주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는 단일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일 국가구나라고 알지만 솔로몬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하면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이 분열된 원인은 무엇이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한 지파를 다스립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6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남유다에게 한 지파를 남겨둔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눴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길로 행할 것인가, 어느 길에 서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왔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것인가, 다윗의 길로 행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양식을 먹으며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바로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그러면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자식들이니까 그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겠지. 그나마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그 다윗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중심이 거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제 한 왕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져 나가는 거고, 다시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똑같은 왕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두 성경이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대기와 그다음에 열왕기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적어서 성경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후대에 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를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들을 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는 역사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께 징계 받았지만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다로 각기 두 개가 다른 시각으로 쓰였더라도 그런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남유다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적인 시각으로 보느냐가 두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비슷한 이야기를 써놨지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면은 보완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짧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알지? 사무엘상하,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서를 보면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단순히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다.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 아멘. 여호사밧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죠? 그는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악한 길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아합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그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과오를 행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합의 아버지는 누가 그랬죠? 오므리. 우리 지난 시간에도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오므리 왕조가 중요하냐면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가 신앙 밖에서 보면은 혼란한 북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아서 평안하게 만든 왕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따랐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냐면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부인한 것이냐면은 여러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읽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죠? 남유다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죠?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한번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것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거기에 바알 신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 오므리 왕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반대쪽에 서 있는 정말 악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려고 했던 왕 누구죠? 여호사밧 왕. 그 왕이 지금 그런 자들과 연대를 맺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패역한 가문인 아합 왕과 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아합 왕의 길로 갔다, 그 길로 갔다, 그걸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 것을 그냥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패역한 길로, 하나님 배반하는 길로 가버렸다, 악한 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은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불씨는 나중에 큰 불이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변해버린 것. 여러분, 지금까지 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그래도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였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아합 왕의 길로 따라갔다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이 아달랴를 거절하지 않고 며느리로 받아들이면서 남유다의 악의 불씨,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좀 복잡하지만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왕이니까 현실적으로 나라를 유지하려면은 이웃 나라와 전쟁도 해야 되고 때로는 동맹도 맺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의 유대를 맺어야 되니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맺을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 그 여호사밧 왕과 그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멀죠. 지구 반대편에 있고 시간도 기원 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가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지 하며 여러분 타협하며 살아갑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먹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달랴를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나의 현재 삶에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그 아달랴를 거절해야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뭐라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들어 버릴 것, 사라져 버릴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마치 이 며느리를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거창한 것으로 좀 여러분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20절 이후에 쭉 보았듯이 그 여호람의 그 자손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막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러나 그 결과들은 작은 것 하나를 허락하였지만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인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아멘. 아합의 딸을 누구죠? 아달랴를 그 며느리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따라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를 당연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죠.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그들이 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20절 이후에서 봤듯이 여호람은 에돔에게 패하고 림나도 유다를 배반하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가 그 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에도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행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00번, 1000번 계속 매주 반복을 해도 이것은 과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도, 매 순간 반복해도 이거는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 그건 뭐죠? 며느리로 맞아들인 그 아달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치이고 여러 상황 가운데 타협해야 하는 뭐 좋은 핑계거리가 우리가 많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좀 이 정도는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일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눈 감아 주시면 내가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데라고 하는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있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호사밧 왕처럼 이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큰일 아닙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 타협하는 모습이 바로 아달랴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라고 한 것처럼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맣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한 자이면은 내가 만지는 것들도 부정해지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한 자이면은 성전 기물을 만져도 성전 기물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면 작은 것 하나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것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상황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 하나 때문에 검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죄 자체였기 때문에 멀리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영생으로 살려고 할 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아달랴를 들이미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들이밀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이 아하시아 왕처럼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배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장에 33절에 보면 뭐라죠?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동무, 우리 겉에 있는 사람이 나쁜 동무가 된다면은 우리 좋은 습성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재앙을 가져온 그 나쁜 동무, 악한 동무는 누구죠?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강한 자입니다. 참 이름도 재밌죠.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다윗의 집안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압하는 아달랴 강한 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사단은 이 강한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중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달랴를 받아들이도록 작은 것 하나하나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타협하였고 그로 인해 재앙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강한 자 아달랴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와 타협하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근데 그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 이후에 난 어떡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이후에 회복하는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징계받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드리는 건데, 이 여호사밧은 아달랴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예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때 이 정도는 내가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라고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거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거룩한 자,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중심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상 임금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하는 이 현상에 우리가 매달리지 마십시오.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강한 자 아달랴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처절하게 해보셨죠. 내 힘으로 해보셨죠. 내가 이겨내려고, 내가 겪어내려고 여러분 노력했을 때, 발버둥 쳐봤을 때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할 때 잘 안 됩니다. 또 걸리고 또 넘어지고 같은 것에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을 모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모임을 통해서 삶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보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한 주일 동안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그 모습,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의 삶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주님과 나 사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을 모임. 표면적인 친함이 아니라 정말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서의 4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13절 말씀, 우리의 고백으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슈퍼맨처럼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 아달랴의 위협이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져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달랴를 거절하고, 뒤에가 비어 있죠. 아달랴를 거절하고 물고 늘어져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형통하며 만족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